31절로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만 오늘 이제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33절부터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 다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 오른쪽과 왼쪽,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대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주 비슷해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에 있는 자나 왼쪽에 있는 자나 거의 비슷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볼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양이나 염소는 금방 구분이 되지만은 그 본가에 있던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거의 비슷해서 참 구별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렵다. 우리가 가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리 양이다 해도 그 염소가 될 수 있고 염소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양처럼 보이니까 염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모두가 다 양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는 양과 염소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염소고 이것은 양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문가, 전문가란 게 의사들도 보면은 의사들 중에서도 또 전문의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전문의가 있어서 전문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나 가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큰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병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온 뒤에 이제 이 동네 의원에서 약을 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 알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가서 수술도 받지도 않고 약만 타 먹으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가서 약 타볼 돈만 많이 들어가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 처방제를 이제 동네 의원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동네 의원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처방을 해줄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약 처방을 받고 와서 계속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20만 원 이상 없어져 버리니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동네에서 얘기하니까 이 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이 있고 이 약을 또 처방을 해서 또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처방을 약간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처방도 되고 이렇게 전문의가 서울에 있고 여기도 전문의가 있고 그런 거 동네 의원들도 그 약은 보면은 충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중에서 뭐 검사나 판사 전문가들이죠. 죄 짓는 일을 판결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 회계사나 또는 감정사 요즘에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사자 돌림 중에서 이 감정사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회계사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그때는 회계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검판사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회계사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역전이 돼서 감정사가 회계사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감정사가 굉장히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감정을 하거든요. 어떤 큰 건물 같은 거 있거나 큰 땅덩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얼마짜리인가 이 정도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정해는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 감별사라는 것도 있어요. 감별사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감별하느냐면 그 여러 가지를 감별하는데 병아리가 암수가 어떤 것인가를 그 조그마한 병아리 이제 막 깨자마자 이제 그 암컷 수컷을 보면 1초에 몇 개를 이렇게 봐버린다고 그래요. 1초에 뭐 이렇게 한 마리 보면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감별사의 실력이 우리는 그 뺑아리 잡기도 1초에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초에 몇 마리를 감별을 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도 가짜들이 있죠. 가짜가 있는데 가짜 화폐 그죠? 가짜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보다 뭔 화폐다 합니까? 유조지폐라고 그러죠. 유조지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 유조지폐 봤는데 이거 진짜 화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이 감별사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은 유조지폐 감별사들이 보니까 이건 가짜가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자기도 들어가 버릴 수 있고 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뺑아리 갖다 놓고 이거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강아지야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데 가장 구별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감별사, 가장 어려운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 공로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인 것입니다. 세상에 감별사들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전문가가 의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회계사도 많고 감정사도 많고 감별사도 많고 유조지폐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감별사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걸 전문적으로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없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같은데 정말로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아니고 자신은 어느 정도 알죠.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은 어느 정도 알지만은 남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왼편에 있는 자를 알 수가 없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믿지 않거나 제대로 믿으면 심판이 참 쉬울 것입니다. 아예 교회 생활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완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주 쉽죠.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은 굉장히 쉽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면은 굉장히 쉽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주 편하게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는 않지만 참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보면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남의 거 전부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판단했을 때 어째 남의 거 욕심 내지도 않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이 남의 거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본성이거든요. 무엇이 있으면은 그걸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인생 사람의 본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선한 거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니까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어제 굉장히 횡재를 한번 할 뻔했어요. 운동을 쭉 이렇게 가니까 저기 요 길가에 뭐예요? 그 걸음 요소인가 그게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한 푸대가 요만한 푸대가 20kg짜리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그대로 놔두면은 저거 내가 주워가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주워가 버려도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게 그 가운데에 떨어져 있으니까 차가 가다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서 가에다 놔서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저리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떨어뜨려 모르겠어요. 들어다가 옆에다 놔둬놨어요. 이제 누가 이제 가져갔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면은 내가 횡재한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도 있을지만은 사람은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욕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 남의 것을 저는 손도 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욕심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다는데 갈 필요 있겠느냐? 나는 죄만 안 지으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염소와 양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여겨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앞에서 떠들어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없고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감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그 심판 때에 확연히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별사가 되시고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전혀 믿는 사람하고는 동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어쩔 때는 암놈이 되었다가 어쩔 순놈이 됐다가 뭐 이것이 암놈이 순놈인지 어떻게 누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어쩔 때는 암놈이 됐다가 어쩔 때는 수컷이 되어버렸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강아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강아지가 암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순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차이가 참으로 미묘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가 많은 것입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양심에 따라서 사람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그때 가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때 가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에 딱 한 번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생명까지도 모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딱 한 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심판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평가를 받지요. 어느 때 어느 사람 우리 교회야 뭐 그런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애지간히 큰 교회들은요 평가를 받을 때에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해요. 그러는데 그 평가 안에 들어 저도 예전에 그 저희들이 그때가 한 300여 명 모였었던 교회였었는데 그 안수 집사를 6명을 세우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몇 사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6명을 뽑으라. 아는 이렇게 안수 집사 될 사람들을 6명을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썼어요. 6명을 쭉 적었어.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딱 들어가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6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7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해놓은 것은 6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7사람이 나왔으니까 한 사람을 낙방을 시켜야 돼요. 카트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누구를 지목을 하냐? 김홍섭 집사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홍석 집사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것이니까 안수 집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내가 목사가 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된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가져지기도 하고 또 제 이름을 커트시키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별로 나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제 자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평가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고루고루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6명이 나오고 대부분 그 무슨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서 그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에 나와가지고 목포 뭐 여기 목포 무슨 교회입니까? 좀 큰 교회인데 이름이 옛날에 그 뭔 교회라고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그게 7명인가를 장로를 세우려고 이렇게 선출하십시오. 그러냐 계속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그래가지고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평가란 것이 그리 쉽지를 않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를 않는 거예요. 7명인데 한 명만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반석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 처남인가 되신 분이 나하고 동갑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로 혼자 빨랑 귀택이 되고 장로님이 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도 한 명 나오는 반면에 적게 뽑으려는데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골고루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튼간에 마지막 심판은 딱 한 번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뭐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지질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잘 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가다 믿지도 않아. 교회에 나왔는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는데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어요. 목사가 모르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또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참 어렵기는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도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건 참 아니다 할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여러분들 엔돌핀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구 박사가 이제 정통 교회로 회심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엔돌핀 박사라고 옛날에 자주 텔레비전도 나오고 지금은 연세가 80이 훨씬 넘어서 잘 안 나오죠.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7일 안식교회에서 35년 동안 제7일 안식교회에서 35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렇게 좋은 말을 하고 저렇게 좀 괜찮은 말씀을 하는데 저 안식일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회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교회 자기가 35년 동안을 다녔는데 거기 교회에서는 안식일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거기에서 말하는 조사심판이란 게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데 진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서 심판받는 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신앙이 율법으로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지를 보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과연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심판. 근데 어느 누가 거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율법 안 읽었어요? 예? 어기지 않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의 이르기를 간절히 바래가지고 그 수많은 율법을 전혀 어기지 않으려고 살려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안 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채식주의자고 그래요. 그 율법을 어기면은 돼지고기도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으잖아. 하나도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율법 다 어긴 거거든요. 예. 돼지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말고기 할 것 없이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예. 닭고기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죠. 예. 먹으려면 제일 비싼 소고기나 이제 먹으면 됩니다. 날마다 소고기만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 이런 저리 던져버리고 이제 소고기를 먹어야죠. 요즘 소고기가 좀 더 싼가 증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고기를 요즘에 이제 전혀 입에 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고
이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거기 안에 꼭 맺혀지게 된 겁니다. 가슴에 확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는 35년이란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35년이 인생의 반 정도가 가버린 것 아니겠어요?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어왔던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 정통 교회로 회심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애쓰는 그곳에 바로 우리 안이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쓰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는 못 살 수도 있어요. 100%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만은 주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함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그곳에 있는 것이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게 되는 것이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휘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악하고 더러운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은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이제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시시한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시시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고 전혀 자기의 생각과 딴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로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때 보니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진짜구나를 그때 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에는 전혀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진짜구나. 그때야 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땅을 치며 속사포로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은 마치 노아가 아무리 비가 오므로
세상이 망한다고 외치고 다녔지만은 믿지 않고 미쳤다고 했던 그들이 노아는 날마다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오니까 준비하자, 같이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함께하자 그런 것은 얘기는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노아는 자기만 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비가 와서 이제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이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노아를 향해서 저 미친 노인네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막상 비가 딱 옵니다. 막상 세상에 처음 보는 비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게 처음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한번 딱 닫혀버리니까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히는 문을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 식구 8식구 빼놓고는 다 죽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마지막 때에 진짜구나 그때 가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 어린아이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전혀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능력 있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주 나약하고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그럴 정도로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피난도 할 수밖에 없어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시 오실 예수님은 피난 갈 일이 없어요. 눈을 부릅뜨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때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방목할 때에 양과 염소를 같은 장소에 풀어놓죠. 그죠?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리고 다행히 양이 더 숫자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양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이기를 원합니다. 양이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염소는 몇 마리 풀어놔요. 풀어놓고 하여튼 풀어놔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에 넣을 때에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해서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캄캄하죠.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양과 염소를 부르면은 양은 이쪽으로 우리에 넣고 이쪽에 넣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나마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혼할 때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은 그 양과 염소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인 그 목자들은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참 신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참 신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은 완전하게 분별하신 분이시죠. 완전하게 분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별의 능력은 완전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가 한번 거울에 비춰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나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것 같으니까, 나 하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성령님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양일 줄을 알고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아직은 때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성령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주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문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마지막 때에 대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 본들 이미 늦은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늦지 않는 시간, 그러나 참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